사교구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구역공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참 좋죠? 기도의 능력.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오늘 나눌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 이야기입니다.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유다왕 여호야김이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 기구도 바벨론의 신전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다의 왕족과 귀족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요 당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면요. 이제 본과에는 없는 내용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그 전투로 인해서 바벨론은 근동 지역의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갈그미스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이 왼편 위쪽에 있죠? 검은 점같이 갈그미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투를 벌인 거죠. 거기서 바벨론이 이기고 나서 아래로 쭉 지중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된 거죠. 예.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디를 점령했느냐?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유다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예. 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후에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전진 기주로 해서 애굽 원정에 나섰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점령하고 이어서 거기를 기지 삼은 후에 이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나일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바벨론의 군대가 자국으로 돌아간 틈을 타 여호야김 왕이 독립을 시도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길 것을 조언하지만 여호야김은 이를 무시하고 애굽을 따르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주변국과 동맹을 맺고 이집트와 애굽이죠. 애굽과 유다를 응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과 유다를 응징한 후에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 포로가 1차 포로가 되겠고요.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포함해 많은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다니엘서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끔 개관한 그림인데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큰 신상,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나왔던 큰 신상,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고 오른편에 있는 그 불꽃을 타고 있는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 다니엘서 3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누가 이렇게 엎드려서 풀을 뜯어먹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도 점령하고 유다까지 점령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자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마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 이상해진 사람처럼 돼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야인 생활을 3년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 때 메데메데 대제 우바르시 이런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 순년과 순년수의 환상을 보는 이야기 8장. 이게 전반적인 다니엘서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나지 않는 한 꿈 때문에 범민하고 있다가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이제 그때 지혜자들, 술사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지혜자가 이제 왕의 그 꿈과 해석을 보이지 못하자 죽게 생기는데 그 위기에서 다니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말씀 나누는 걸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죽임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먼저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좀 달라 요청을 하고, 참 지혜롭죠? 그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세 친구들에게도 이제 아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무엇보다 그는 기도합니다. 위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위급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할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계속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함께 하시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적용과 나눔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니엘이 방금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대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 맨 앞에 나오는 짧은 글귀인데요. 거기에 한 목사님,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 이런 고백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그 삶의 경험, 그 열매를 한번 맺어봐야지만, 경험해봐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경험해봐야지만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것을 오늘 누가 보여줬냐? 다니엘이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자 했던 저의 어리석음, 욕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기도했던 어리석음과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참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왔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삶 속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고 교육공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